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여호수아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는데, 즉 리더가 바뀌는 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모세가 없다? 맥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솔직한 백성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청천벽력보다 더 큰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뭡니까?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모세는 함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그러한 온전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지만 모세도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느보산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야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했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모세도 무리바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야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너와 늘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자리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내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어떤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준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형통하게 해줄 것이고 평탄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을 잘 밝혀주니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명령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만드시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형통의 삶, 평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워했었는데 2023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들도 한편으로는 소망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의 말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 그냥 자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며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행복자로 만드시기 위한 명령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